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언약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겠죠.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지금 새벽 예배에 나왔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이 새벽 예배에 나왔는지 그 이유부터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라는 언약인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그 힘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현장을 가든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언약의 계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비록 자기가 언약 속에 왜 이 자리에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 흐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축복의 흐름 가운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언약의 계보를 가지고 움직이셨습니다. 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담과 노아, 셈, 아브라함, 유다, 다윗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고요. 그 언약의 계보 가운데 이 사람을 있게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언약을 누렸을까요? 그 언약의 계보 가운데 있는 이유를 알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삶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를 움직이신 것처럼, 그래서 이끌어왔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헌신 속에서, 인도 속에서 내가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지 알고 그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이 언약의 계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성전을 세운다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무엇 때문에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필요한지 이유를 알고 그 걸음 가운데 그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왜 이 흐름 가운데 있는지 날마다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기억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음을 뭔가 달라집니다. 그거 없이 하려고 하면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헌신해서 작품을 남겨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사실상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하고 저는 무너지는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왜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 헌신을 해야 되며, 왜 내가 이 걸음에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완벽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 그 헌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일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사역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헌신하다가요, 나는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그 가운데 있는지, 내가 왜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는지 잃어버리고 일만 열심히 하다가, 헌신만 열심히 하다가, 사역만 열심히 하다가, 그거 하다가 큰 일은 일어났는데요, 결국엔 저는 무너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서, 다른 사람 무슨 사역을 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 가운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헌신이 어떤 헌신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헌신하면서 살아납니다. 그래야 사역하면서 살아납니다. 그게 언약의 계보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니들이 있는 그 자리는, 내가 너를 이끄는 그 자리는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는 흐름이라는 걸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냥 헌신하지 말고,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사역하지 말고 네가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사역이 잘 되고 잘 못 되고, 네가 하는 헌신이 잘하고 못 되고 그게 아니라 네가 하는 헌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조그만한 그 헌신들이 어떤 헌신인지 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뭔가를 실컷 이루고 결국 우리 자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의미 없이, 이유 없이 한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가 없다니까요.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이러고 있습니다.
언약의 계보 가운데, 언약의 흐름 가운데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하는 사역이, 내가 하는 헌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날마다 기억했다면 다르겠죠. 그래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왜 하필이면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내가 이 자리에 새벽 예배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지,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눈 떠서 집에서 해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 와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자신이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면 오는 걸음이 다릅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새벽 예배 해야 되니까 오는 걸음이 아니라 실제 의미가 내 안에 있으면, 언약의 계보 가운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아낸 사람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하겠죠. 그래서 질문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언약의 계보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래서 기억돼야 됩니다.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많은 걸 이뤄놔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기억하는 거, 요게 흔들려 버리면 다 일어났는데, 굉장히 큰 일을 일어났는데 결국 무너진다니까요. 모래 위에 쌓은 성 같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3번에 3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거.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겁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죽어야 되고 지옥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주셔서라도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서 나를 구원 얻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가 항상 넘쳐야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힘으로 모든 게 되는 거죠. 이게 흔들려 버리면 다 이뤄놓고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실수조차도,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고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확인되고 누려질 때 다른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지난날 나의 과거의 불신자 때도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내 미래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이 은혜의 대열 속에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걸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헌신하는 것 같고 강단에서 우연히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의미만 오늘 우리가 두면 돼요. 내가 왜 그 헌신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 걸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사역을 해야 되는지. 자칫 잘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냥 합니다. 의미 없이. 그냥 목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니까 중고등부 그냥 사역하겠죠. 세계복음화의 큰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 이 아이들을 준비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여수에 있는 애들 살리는 데만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약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한번 복음 알기 전에 내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뭐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뭔가 다르겠지만요, 저는 믿어야 할 이유도 없고요, 믿어야 될 수 있는 조건의 사람도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핍박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핍박하는 선두주자였다니까요. 그 다락방 2단이라고 제가 먼저 말하고 다녔고, 어머니 보고 맨날 뭐라고 했고, 어머니가 복음 말할 때마다 전도지 찢어가지고 어머니 얼굴에 흩날렸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복음 전하러 교회를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한테 제가 찾아가고 말했다니까요. 교회 오지 말라고. 뭐하러 믿냐고. 하나님 믿으면 된 줄 아냐고. 지나가고 저 아버지랑 싸우면 저기 방에서 들어가가지고 우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라고. 근데 뭔 복음이냐고. 이랬던 인간이 저라니까요.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변화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내게 만나는 모든 만남을 그렇게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 우리의 부족함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기억해 보십시오. 언약의 계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시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니까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걸음이 달라요. 아는 사람은 만남이 다릅니다. 아는 사람은 선택하는 게 다릅니다. 아는 사람은 강단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아는 사람은 사역하는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사역한다, 내가 중직자니까 사역한다, 내가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의미를 아는 사람, 그 언약의 계보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그 축복을 정말로 얻고 그 축복의 흐름을 기억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 언약의 계보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언약의 계보 가운데 있는 나를 확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지예요. 정말로 그 계보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언약이 즐거워질 겁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언약으로 결론 내린 사람은 복음의 축복이, 그 은혜가,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할 겁니다. 그 힘으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동문 순회 캠프, 유럽 선교 너무 귀한 흐름이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한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는 호남 살리는데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랑 아무 상관없는데 동문 순회 캠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유럽 선교, 유럽에서부터 사실 복음 운동이 시작됐는데 복음 운동이 시작된 유럽에 복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곳에 선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의미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언약의 계보 가운데요. 렘넌트 대회, 렘넌트들이 살아나는데 그냥 아이들 보내지 마시고 아이들 만나셔서 무엇 때문에 네가 WRC 가는지 기억해라라고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 그냥 하는 수련회가 아니죠. 하나 되고 무엇 때문에 하나 되는지, 무엇 때문에 수련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언약의 계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너무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중요한 걸음이니까요. 그 속에서 정말로 올바른 복음이, 언약의 계보가 전달되는 걸음 속에 힘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언약이 기억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